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이 교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도의 표현을 빌려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민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글을 마무리하며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때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 이 두 가지를 정리하는 것인데요. 먼저 이 때에 관한 이 내용에 있어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많은 일들을, 그 과정을 우리가 살아보면서 경험하는 것이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것인데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첫 내용이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8절의 말미에 이 한 가지를, 때에 관하여서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에 관하여서, 때에 관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에 어제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앞서 보았던 5절에 그들의 행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아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오래 걸리는 듯 하지만 그 하루는 또한 천년을 모아놓은 어느 찰나와 같아서 우리가 더디다고 여겨지는 그때 하나님은 임하시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경험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나마저도 이것을 잊어버리는 일에, 이것을 외면하는 일에 함께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거짓 선지자의 이해를 피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모른 채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자기의 정욕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기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경고하시며 말합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날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은 이 시간을 지체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것을 멀리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서도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10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5 처녀는 여분을 준비하였고 5 처녀는 자기가 생각한 때에 그 신랑이 올 거라 생각하여 여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자꾸만 늦어지다 보니 그들이 준비한 그 잔의 기름이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부의 필수품이었던 것이 신랑이 올 때까지 이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걸음이 더뎌지기 때문에 이 5명의 남은 사람들은 기름을 사러 떠났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것 같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제야 그것을 준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시간에 신랑이 왔고 미리 기름을 준비하였던 5 처녀만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굳게 닫힌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시간을 하나님의 자비로 열어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예복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표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대함은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서 회개하는 그때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것,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루함이라는 단어와 많은 부분 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고 나의 연인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기쁘고 즐겁지만 그 기다림조차도 길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함과 어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간에 우리는 그가 오는 것을 확신한다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지 안 올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곳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확신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지금 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모든 것이 불에 살라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불에 풀어지는 것처럼 드러나게 되리라.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풀어지리라. 감추인 모든 것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우리의 믿음을 불살라 보아서 무엇이 남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날 보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확실함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지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등지고 나의 좋은 것에 관심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마저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후에 14절에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 안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해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모든 제물에는 양이 되었든 소가 되었든 비둘기가 되었든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죄를 속하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며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산제물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흠과 티가 점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을 온전하게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라. 내 안에 있는 이 점과 이 흠과 이 티는 어떻게 없앨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남은 시간의 때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날마다 주의 전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또한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 날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날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잘됨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두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유혹과 미혹이 있지만 그 미혹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힘쓰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내 마음에 품은 것을 붙들어 살아갑니다. 내 눈이 바라본 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품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때가 이제 우리 앞에 곧 도래할 것임을,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그동안 알고 배우고 믿어왔던 것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돌아보고 아직 하나님의 재림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를 준비하여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거룩한 행실로 점과 흠이 없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재림 또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모든 때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으니 이 베드로가 당부하는 것처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굳센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도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 은혜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그 다음 날, 오늘이 되는 이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오셨음을, 내 마음 가운데 오셨음을, 내 삶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